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달 초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왔고, 또 이 목사님과 제가 이번 달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데, 아직까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갈의 자녀, 즉 종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 즉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는 2주 전에 코로나 테스트 양성이 나와서 그 이후로 격리 생활을 집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의 또 기도와 사랑 덕분에 아무 증상이나 고통 없이 집에서 있는 것이 또 나름 곤욕이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참 지루하지만 그러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를 집에 가두면서 저로부터 제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격리 생활하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또 유튜브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탈북자들,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삶은 무엇인가? 북한의 삶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늘 감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들의 손에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당에서 대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에서 받는 것이라곤 그동안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경기가 어려져서 배급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주는 것만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늘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몰래 한국의 어떤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어느새 흘러들어온 한국산 물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몰래 들었던 라디오, 극동방송 같은 것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은 부자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들이 그들의 탈북의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을 지나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배에 온 가족을 실은 다음에 가족과 함께 탈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탈북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탈북 과정에서 걸리기라도 한다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탈북을 하던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올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폐쇄된 사회에서, 억눌려 왔던 사회에서 공산당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 무한 경쟁,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또 하나원 같은 기관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사회로 나갈 때에는 어느 정도 살 집을 주고 또 어느 정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처럼 이제 배급도 없고, 북한에서처럼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치를 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경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북가서와 같이 당에서 뭘 해라 하지 마라 지나치게 간섭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익힌 사람들은 그 티를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 남한에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가 쉽습니까? 어렵죠.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받아서 직장도 구하고 정착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웬만한 남한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시 북으로 갈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여기에 온 것을 자기와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억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삶이 감사한 것이고, 자기 것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말씀도 나눴고요. 또 탈북자를 생각하면 공산당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시민으로 사는 것, 또 미국도 처음에 건국할 때에는 그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떠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넘어온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도 한때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출신은 제대로 된 유대인이었고 제대로 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의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율법을 향한 열심, 유대교의 전통을 향한 열심이 바뀌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런 과거에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했던 것이 예수의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길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의로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한다,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계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의 정통을 따르며 정결, 11조, 구제, 안식일 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이들은 점점 자기들의 이름, 바리새인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따르고 헌금도 잘 내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사람들만 돼서 큰 소리로 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헌금을 잘 못 내는 사람이거나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성향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 사역을 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 보면서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지적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그런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창기가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모든 것들, 허락하시는 것들을 그 집안이 아니라 문 밖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란 자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틀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은 뭐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셔 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은혜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만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분노,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감사하고 다 감동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은 혼자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퍼포먼스를 했다는 말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외식이란 말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율법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크게 하기도 하고 헌금도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금식도 티를 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종교 활동에는 전문가, 종교 활동에는 도사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절제하며 지켜왔던 율법 중심의 종교 활동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한다 그랬고요.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의 겉모습을 자랑한다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100%다 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90%를 했고 나는 한 10% 정도 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인간의 공로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단입니다. 그것이 할례이건 그것이 율법이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건 간에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이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 생활을 하려면 그들은 다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생활로 돌아간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모두 허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 다시 종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육신의 겉모습, 육체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했는데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의 길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표적, 즉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 눈에 드러난 것,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암송하는 구절, 암송해야 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암송 혹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계속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장사된 것, 땅에 묻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나의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육체의 몸, 육체 가운데 사는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거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 같은 그러한 시도,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한다는 잘못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한 육체,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육신에 살고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녀였던 우리들, 악한 세상에 놓여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